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Today's passage is John chapter 4, verse 1 to 14.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Let me read it for you.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 가운데 있지 않고 이 복된 은혜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가 서게 됩니다.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도 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Father's Day이기 때문에 남편들의 고충을 잘 표현하고 있는 한 가지 유머를 나누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남자가 깊이 기도하면서 캘리포니아 해변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렸습니다. 주님은 네가 나를 잘 믿어서 또 잘 따르고 그렇게 해서 너의 소원을 하나 들어주기로 했다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소원을 말해보라고 하셨습니다. 남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제가 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갈 수 있도록 여기 캘리포니아에서 하와이까지 다리를 하나 놔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주님은 그의 소원을 듣고 내가 할 수는 있지만 그 깊은 그 태평양에 다리를 세워야 하는데 정말 콘크리트가 많이 들고 철근이 얼마나 또 많이 들겠냐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자재를 가지고 다리를 만들면 아마 거의 모든 지구의 자원을 다 써야 할 것 같다고 하시고는 그 기도는 조금 들어주기가 곤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남자에게 시간을 좀 더 갖고 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자는 깊이 생각하다가 주님께 그는 자기 아내를 좀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소원을 말했습니다. 도대체 마음속의 감정들이 어떻게 그렇게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지, 또 이유도 없이 냉랭하게 대할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뭔가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냥 아무 문제가 없다고 괜찮다고 말할 때 도대체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옷장에 옷이 가득한데 입을 옷이 없다 그러고 신발이 수십 켤레가 있는데
신을 신발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도대체 그게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 좀 알게 해달라고. 아무튼 아내를 또 자기가 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자기 소원을 주님께 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래, 캘리포니아에서 하와이까지 다리를 몇 차선으로 만들어줄까 하고 물었답니다. 제가 너무 그 하이 개그를 하이 조크를 한 것 같은데, 예, 하와이에서 아니 캘리포니아에서 하와이까지 그 어려운 공사를 하실 망정 그 아내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건 주님께 있어서도 too hard 하다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남편들의 고충이 무엇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 고차원적이고 복잡한 사고가 잘 안 되는 남편들, 그 혼자 고민하게 마시고 살면서 조금씩 힌트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눈치가 없어서 종종 못 알아챌 때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하면 남편들이 조금은 살기가 편하지 싶습니다. Father's Day를 맞이해서 남편들을 대신해서 아내들에게 부탁을 드려봅니다. 같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예.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님들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성경의 오묘함은 읽을 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다르고 또 설교자에 따라서 주시는 은혜가 다르죠.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새롭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14절까지,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가 말씀으로 이렇게 읽었지만 설교는 사마리아 여인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42절까지 내용을 모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문의 배경과 함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주님과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렇게 겹치던 시기에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주님은 흥해야 하고 자기는 쇠해야 한다는 말을 한 후 그 이유를 설명하는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최종적인 그런 증언을 살펴봤습니다. 그 당시 주님은 남쪽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본문 1절은 주님의 사역이 부흥하게 되면서 주님이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세례를 베풀고 있다는 소문이 바리새인들에게까지 들리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주님의 사역이 바리새인들의 그 관심을 끌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는 것은 곧 그들로부터 사역에 큰 방해를 받게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직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사역을 하기 위해서 지도를 제가 마련했는데 그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남쪽 사해 지역에서 사해 지역 가까이 있는 그 유대 지역에서 저 북쪽 갈릴리를 향해서 떠났습니다. 주님은 이제 그렇게 이제 사역지를 옮기기로 하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쪽으로 이제 가고 있던 중에 사마리아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그 중에서 특별히 수가라는 한 동네에 잠시 들렸습니다. 그곳에는 옛날 야곱이 팠던 우물이 있었는데 주님은 긴 여행으로 지쳐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사도록 동네로 이렇게 보내시고 홀로 우물가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때가 6시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시간으로 하면 낮 12시입니다. 굉장히 무더운 시간이죠. 당시 여인들은 날이 무덥지 않은 이른 아침이나 해질 무렵에 물을 기르러 와서 우물가에서 서로 만나서 교제를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너무 더운 한낮에는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홀로 우물에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 고정에 따르면 그 우물 외에도 그 동네에서 가까운 곳에 우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인이 가까운 곳에 있는 우물을 두고 굳이 먼 거리에 있는 그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던 것입니다.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피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면서 말을 걸었습니다. 사실 주님이 여인에게 말을 건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절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시각으로 보면 별로 문제가 없는 일이었지만 당시로서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 대화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과거의 역사 때문이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 때에 북이스라엘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를 요구하면서 반복해서 경고했지만 그들은 끝내 하나님의 요구와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수르 제국의 침략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을 강제로 아수르의 다른 여러 지역으로 흩어버리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와서 살게 했습니다. 민족 혼합 정책을 펴서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 바람에 사마리아에는 그 이방 신을 믿고 섬기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던 이방 민족들이 와서 살게 되었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들과 통혼하면서 유대인의 순수 혈통을 잃게 되었고 신앙적으로도 참 많은 문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고 차별하면서 그들과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당시 유대인 남자들은 낯선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 자체를 좋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랍비인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었다는 것은 당시의 어떤 상식을 뛰어넘는 정말 깜짝 놀랄 그런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여자가 주님께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그 여자인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여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선물과 지금 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 곧 주님이 누구신 줄 알았더라면 주님께 생수를 구했을 것이고 생수를 구했더라면 주님이 주었을 것이라고 대답하십니다. 여인은 주님의 그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아니 물을 길을 두레박도 없고 또 우물도 깊은데 어디서 그런 생수를 얻을 수 있느냐고 주님께 되묻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팠는데 그렇게 말하는 주님은 야곱보다 더 큰 사람인지도 물어봅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주님의 말씀에 여인은 이해의 한계를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런 여인에게 주님은 주시고자 했던 생수가 어떤 생수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 여인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물이 있으면 달라고 하는데 여인의 말이 그런 물이 있기나 하느냐는 듯이 약간 냉소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여인이 부정적으로 말했던 긍정적으로 말했던 주님이 말씀하신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대해서 여인이 관심을 보이자 주님은 이제 여인의 삶의 문제로 화제를 바꾸어서 그녀의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은 불러올 남편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주님은 그녀의 대답을 듣고 그녀가 이전에 남편이 5이 있었으며 지금은 다른 한 남자와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십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그런 능력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여인은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던 유대인 랍비로부터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자 주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전혀 관련이 없는 화제로 바꾸어서 당시에 중요한 한 가지 신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아마 여인은 낯선 사람과 자신의 그 어떤 사생활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녀의 질문은 사마리아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산, 그 산은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 가나안 땅에서 약속을 지키며 살면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선포했던, 그 축복을 선포했던 그리심 산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는지를 물었습니다. 주님은 그녀의 질문에 간단하게 대답하시고는 이제는 여기서도 아니고 저기서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 그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여인의 엉뚱한 질문에도 진지하게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이제 그런 예배를 드릴 때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어떤 예배일까요? 이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여인이 아직 신앙이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것을 생각하면 기본적인 뜻은 아주 단순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어려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와 같은 형식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예배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인은 아마 그리스도가 오면 그 사실을 알려주게 될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여인의 이 말은 비록 주님이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알고 있는 선지자와 같은 그런 존재이기는 하지만 말씀하신 참된 예배가 참된 예배인지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알려주셔야 알 수 있지 않겠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주님은 여인의 말을 듣고 바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에 때마침 음식을 사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그 일을 목격했지만 감히 주님께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선언과 그 낯선 상황을 보고 놀라서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은 여인은 가져온 물동이를 그곳에 버려두고 동네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과거를 정확히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와서 그를 만나보라고 강권했습니다. 여인은 자기가 물을 기르러 왔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마주치는 것이 싫어서 사람들을 피해서 한낮에 물을 기르러 왔었는데 이제 도리어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신이 만났던 예수에 대해서 증거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여인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의 간증을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청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났을 때 나누었던 대화와 또 주님을 만남으로 있었던 그 여인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으로 인생의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인생의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는 여인에게 이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의 이 말씀은 곧 여인의 인생에 끝없는 목마름이 있는 곳을 바로 지적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인이 과거에 5번이나 결혼을 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라는 사실로 여인을 부도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만 그것은 오늘날의 가치관으로 오늘날의 그런 어떤 시각으로 여인을 판단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남편들이 아내가 부정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이혼 정서를 써주고 집에서 내보낼 수 있었지만 여자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여자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신명기 24장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고 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5명의 남편들이 마음이 안 들어서 이혼하고 또 다른 남자들을 찾아 다녔던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방탕하고 부도덕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 5 남자로부터 이혼을 당했던, 버림을 받았던 그런 여자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당시 이스라엘은 남성 위주의 사회였고 또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그 사회는 홀로 된 여자가 살아가기가 극히 어려운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의자일 남자가 필요했고 계속 결혼을 했고 불행히도 반복적으로 버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도덕적으로 자랑할 만한 그런 것은 없었을지라도 그렇다고 부도덕한 여자라고 매도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기구한 삶에 대해서 동정을 받아야 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무튼 여인이 거듭되는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사회적 약자로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결혼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혼이라는 우물이 인생의 갈증과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반복해서 결혼했고 결혼에 집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시대에 있었던 한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갖게 되면 인생의 깊은 갈증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헛된 기도로 살아가는 전 시대의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대명사와 같은 그런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인간은 자신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신이 바라는 것들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쉬지 않고 노력합니다. 자녀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성공과 부와 건강과 명예, 권력과 사랑, 쾌락 등을 쫓아갑니다. 하나를 갖게 되면 쉴 틈도 없이 더 많은 것, 또 다른 것을 갖기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만족을 주고 행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오히려 자신을 속박하고 종으로 삼아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굴레를 씌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굴레를 쓰고 평생 고생하다가 죽기 직전이 되었어야 자신이 얻으려고 했던 것들이 인생의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 어떤 것으로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삶의 허물을 느끼고 절망하면서 삶을 마감합니다. 아마 사마리아 여인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주님이 그를 찾아가지 않으셨더라면 그런 숙명을 피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결혼의 실패로 인한 좌절감도, 사람들을 피해 다녀야 했던 그 낮은 자존감도 모두 벗어 던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끝없는 갈증은 공허와 불안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오직 주님만 그것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갈증은 어떤 것을 성취하고 가져야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만나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인생에 목마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본문 10절에서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 구하면 주십니다. 주님께 구하면 주십니다. 아멘? 이미 마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깃기 위해서 가져온 물동이도 버려두고 자기를 죄인 보듯이 하면서 피하는, 그래서 한낮에 물을 기르러 갈망정 결코 대면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자신이 만났던 메시아를 전했던 것처럼 예수를 만나야 인생의 깊은 갈증을 해결하고 변화된 모습과 함께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신 주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를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 생수를 곁에 두고도 아직도 목말라하는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 생수를 풍성히 누리는, 또 아직도 생수를 발견하지 못한 이들과 나누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허물 많은 저희를 용서하시고 늘 은혜의 품에 안아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